주권선교사 방송입니다. 주권선교사 방송은 철저한 신앙, 소명을 따르는 삶을 전합니다. 오늘은 주님의 매뉴얼을 따라 야심차게 일하라는 제목으로 팀 켈러 목사님의 글을 소개합니다. 저자는 일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수단이며 하나님이 하셨던 것처럼 혼돈을 정리해 질서를 잡고 창조적인 잠재력을 끌어내며 시간과 창조를 초월해서 창조 세계를 펼쳐 보이는 것이 곧 하나님의 창의적인 문화개발 패턴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역 패턴을 따라 일해야 한다. 철학자 알 월터스는 이렇게 썼다. 세상은 총체적으로 혼돈하고 공허했다. 하나님은 엿새간의 개발 과정을 통해 모양새를 잡고 빈자리를 채우셨다. 하지만 아직 완전히는 아니었다. 지금부터는 인류가 개발하는 사역을 감당해야 한다. 생산적이 되어 세상을 채우고 정복에 힘써 세상을 더 온전한 모양으로 만들어가야 한다. 위임을 받은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그분이 세워주신 자리에서 일을 계속해야 한다. 하지만 이것은 지금 이 땅의 인간 개발을 위한 것이다. 인류는 자신과 같은 부류가 세상에 가득하게 하며 동일한 부류를 위해 이 땅을 빚어가야 한다. 향후로 피조 세계의 개발은 본질적으로 사회적이고 문화적이 될 것이다. 창조와 관련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라면 주님의 사역 패턴을 따라 일해야 마땅하다. 창조주가 지으신 세계는 적대적이지 않으므로 원수를 대하듯 두들겨 부술 필요가 없다. 도리어 그 안에 담긴 잠재력이 다 드러내지 않은 상태이므로 정원처럼 잘 가꾸어야 한다. 마치 국립공원 관리 직원처럼 담당 구간을 변형시키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보존하고 가꾸는 데 집중하는 게 당연하다. 정원을 아스팔트로 뒤덮어 주차장을 만드는 식으로 피조 세계를 대해서는 안 된다. 능동적인 자세로 업무에 임하는 정원사가 되어야 한다. 그런 일꾼들은 정원을 황폐한 상태로 버려두지 않는다. 흙이 가진 성장과 발전 잠재력을 끌어내서 최대한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손을 쓴다. 땅을 갈아엎은 다음 염두에 두고 있는 목표에 따라 다시 정리한다. 정원의 원재료들을 주물러서 먹거리와 꽃을 내고 아름다운 풍경을 빚어내는 것이다. 이것이 세상 모든 일에 적용되어야 할 패턴이다.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다. 하나님이 지으신 원재료를 가지고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하는, 특히 인류가 번성하고 윤택해지는 방식으로 재배열하는 것이다. 리디머 교회에서는 가진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새롭고 혁신적인 결과를 내는 방식으로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인들을 격려하고 지원한다. 2008년 경영자 14포럼의 강사를 맡았던 제임스 투펜키엄만 해도 그렇다. 몇 가지 사업을 벌였다가 쓴맛을 본 제임스는 2005년 명품 잼을 만들어 판매하는 비즈니스를 시작했다. 아르메니아에 머물며 가난과 낭비가 판을 치는 현지의 현실을 자주 목격했으며 그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을 지울 수가 없었다. 광대한 국토 전역에서 먹음직스러운 과일이 생산되지만 운송과 보관시설이 형편없어서 제철에만 잠깐 시장에 내다 팔거나 맛보는 게 고작일 뿐 엄청나게 많은 나머지 과일들은 그대로 버려지고 있었다. 제임스는 동업자 한 명과 더불어 과일 통조림 제조회사를 출범시켰다. 지역적으로 이뤄지던 한철 장사를 한 해 내내 돌아가는 사업으로 바꿔놓은 것이다. 하베스트송 과일 통조림은 탁월한 품질로 국제적으로 호평을 받으며 세계 곳곳에서 팔리고 있다. 산지의 좋은 기후와 뛰어난 보존 기술 덕분이다.
오래도록 변치 않는 아름다운 물건을 만들자는 게 제임스가 신앙을 기반으로 잡은 일생의 목표다. 세상을 빚으시고 충만하게 채우신 뒤에 피조물들을 돌아보시고 참 좋구나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크게 깨우친 제임스는 기쁨에 겨워 소리쳤다. 하나님은 허접하게 만들지 않으셨어. 나도 그럴 거야. 성경이 가르치는 일의 개념을 정확하게 받아들이면 주어진 자원에서 가치를 창출하려는 소망이 솟게 마련이다. 원재료를 가져다 주시고 함께 만들고 키워내는 특권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한 무슨 일을 하든지 메마르지 않는 창의성을 가지고 임할 수 있는 것이다. 마크 놀은 복음주의 지성의 스캔들에 이렇게 적었다. 무엇보다도 누가 자연계를 만들었으며 자연에서 차츰차츰 찾아낸 정보들을 통해 과학을 발전하게 했는가? 사람과 사람이 서로 영향을 미치는 세계를 만들고 정치, 경제, 사회, 역사의 원재료를 공급하는 주인공은 누구인가? 누가 모든 예술과 문학의 배경이 되는 조화와 형식, 서사 패턴의 근원이 되는가? 누가 지성을 창조해서 철학자와 심리학자들로 하여금 무한한 자연과 인간의 상호작용, 아름다움의 실체를 파악하고 이론적으로 정리할 수 있게 하는가? 누가 자연계와 인간의 상호작용, 존재의 조화를 잠시도 차질 없이 유지하는가? 누가 순간순간 지각 속에 있는 것과 지성을 초월한 세계의 실제를 연결하는가? 질문은 달라도 답은 똑같다. 하나님이 하셨고 지금도 하신다. 창세기 2장 19절에서 20절에 등장하는 동물들 이름 짓는 작업은 창조 과정에 동참하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초대장이다. 창조주는 어째서 손수 장명하지 않으시는가? 창세기 1장에서 빛을 낮이라 하시고 어둠을 밤이라고 하셨던 전례에 비춰보면 짐승들에게도 얼마든지 이름을 붙이실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창조 사역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일에 인간을 동참시키셨다. 인간 본성과 기질의 폭을 최대한 확장해서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문명을 건설하게 하시려는 배려였다. 인간은 이를 통해 혼돈의 질서를 부여하고 새로운 사물을 만들어내고 창조 패턴을 활용하며 공동체를 조직한다. 따라서 유전자를 결합시키든 뇌수술을 하든 고물을 수집하든 그림을 그리든 일은 세상의 기본 구조를 더 발전시키거나 유지하거나 고치는 기능을 한다. 인간의 노동은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사역과 연결된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